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하나의 전투 현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성경적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예수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분 물론이요, 평생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분, 그러니까 참 놀라우신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뭐 조물주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도 내 모습 이렇게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조물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 뭐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완전자, 전능하시니까 완전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지혜자이시고, 또 선하시고, 그분에게는 악이 없으시니까 완전 선이시고, 또 가장 아름다우시고 완전 미가 되어지시고, 또 의가 되어지시고, 또 계시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자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 감격스러운 고백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뭘로 구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풀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참 큰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전부 다 이격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약합니다. 골리앗은 강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와 돌멩이 몇 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목동들이 즐겨 입는 누추한 천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아마 많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싸워야 될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싸움에는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장수입니다. 그를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장한 것은 칼과 창과 전신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상대가 되어지겠습니까? 갑옷을 입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입은 사람과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근접 전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갑옷을 입은 이 골리앗의 거구가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로 다윗을 슬쩍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근접에서 전투를 하던 뭐 멀리서 싸움을 하던, 그래서 창틀도 긴 창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준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의 모든 심리적인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다윗이 하는 어떤 공격이든지 다 유효한 공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 정도밖에 무장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져야 되고 더 정교한 창을 가져야 되고 더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술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를 힘과 전략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어야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돌아가서 또 봐야 되느냐면, 이제 실제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현장을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능가하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다윗을 그렇게 무장시켜 주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고 다윗에게 골리앗보다 더 정교한 칼을 주셨을 것이고 다윗에게 그보다 더 큰 창을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다 갖춰주고 이제 싸워서 이겨라, 다윗에게 힘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칼과 창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막대기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실 때 칼과 창으로 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쓰러지고 다윗이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실 때 칼과 창으로 사역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앞서 하나님이 전능자, 조물주, 치유자, 구원자, 계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자다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면 내가 그분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나는 싸움에서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골리앗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약하디 약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대신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싸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야 다윗이 대단하다, 용맹스럽다, 돌멩이 잘 돌려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도 돌멩이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자, 힘을 기르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없으면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차이입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쳐 싸울 때 예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골리앗과 만나서 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해 주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골리앗을 많이 만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골리앗 만날 수 있어요. 뭐 등치도 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1년 재수갖고 오면은 애들 많이 괴롭히잖아요. 뭐 운동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일진이라고 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다 골리앗들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상사들도 만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신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 가난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가난으로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여종이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식과 함께 죽게 생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 돈이 써봐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재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그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 누구든지 다 두렵고 절박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절박하지. 애절하지요. 그러다가 누가 돈을 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자꾸 수정시키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셔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칼과 창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돈을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다윗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나같이 비천한 자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시려고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했던 골리앗들이 다 물러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천부장처럼 높여주시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무기가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오니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의 이름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우셔서 이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은 구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만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자로 삼으심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